우리는 작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영광을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 그 영광을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주 넘어지고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주님 사랑 의지하여 가오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시사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착한 모습, 잘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악함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두 팔로 안아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며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막막한 내 앞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시간 우리가 죽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항상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죽게 드리오니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놀라운 그 마음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꼭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리 준비해 두신 위로와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었지만 주 앞에 넘어졌던 저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좋은 습관들이 저희 안에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올리브교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그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직접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작지만 소외된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하루에 단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 기독교 잡지 복음과 상황 편집자님께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 교회를 개척하게 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느냐라는 부탁의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 복음과 상황에 저희 올리브 교회 이야기가 한 꼭지 실렸죠. 여기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글을 쓸 때 이 글 쓰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써야겠다 했을 때 쭉 잘 써졌어요. 올리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들은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것들이고 또 이미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글 쓰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외로 어려웠던 것은 며칠 뒤에 이 복음과 상황 편집자님께 다시 온 연락 때문이었는데 그분은 저에게 제 글 마지막에 실릴 제 개인 자기 소개를 몇 문장 써달라 하셨어요. 나를 이 글 마지막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글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경직, 이 글쓰니 이경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1983년 부천생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 학교, 어디 대학원, 무슨 과 뭐 이런 걸 써야 할까? 경력을 써야 하나? 아니면 뭐 은우시우 아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쓰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저는 이렇게 저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저의 모습은 올리브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어요. 어떠십니까? 제가 저를 잘 표현한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면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세기에 쓰여진 편지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바울 역시 편지 서두에 편지를 쓴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절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요. 사실 근데 이 소개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3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편의 편지에 바울은 거의 대부분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본다면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나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사도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바울만 이렇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말고도 편지를 쓴 또 다른 사도들의 글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글도 있고요. 야고보의 글도 있고 뭐 사도 요한의 글도 있죠. 베드로 역시도 자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라고요. 야고보도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사도 요한은 더 심합니다. 자기를 그냥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바울의 자기소개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자기소개는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의 자기소개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자기소개 말입니다. 바울의 자기소개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울은 보통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제는 보이십니까?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차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야, 나는 사도 요한이야 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담백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이긴 사도인데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어. 이렇게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쓸 때마다 낱낱이 밝힙니다. 베드로와의 자기소개와 바울의 자기소개는 조금 다른 것이죠. 이런 차이가 나타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거든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옆에 있던 사람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던 것이었죠. 내가 굳이 사도라고 이렇게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가 사도인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사도인 나 베드로는, 사도인 야고보는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 요한은 그냥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사도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다, 이렇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바울이 주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바울의 그 말에 의문을 달았습니다. 너가 하는 그 말 진짜야? 너는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 라고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바울의 이 사도성을 항상 의심하면서 딴지를 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바울에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좋지 않은 과거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죠? 사울이었죠. 원래 바울은 사울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가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대라는 소문이 흘러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 사울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사울을 죽이기로 합니다. 사울은 배신했다. 예수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우리와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로 되었다. 저 배신자는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니
옛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잘 지내는 건 아마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미 믿고 따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부터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결국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움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대받지 못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바울은 사역하는 기간 내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기간 내내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가 뭔데? 네가 뭔데? 너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요. 사실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너가 뭔데? 이런 말을 듣고 다닐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소개하는 이 문장은 사실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의 이 이력은요, 상당히 중요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정통 유대인인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그냥 헬라인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언약 민족이라고 하는 순수 혈통임을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그런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어떤 종갓집 장손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물들어서 언어와 전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 말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는데 바울의 집안은 끝까지 히브리의 언어와 전통을 가지고 지켰던 정통파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요즘 우리들은 종종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스승들이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했죠. 거기다가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최고 학문 기관인 그런 곳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신분, 학벌, 재산,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거기다가 무엇보다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정식 재판 없이 구금당하거나 채찍질 당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관리가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모르고 함부로 가두거나 때리면 그 관리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에 대한 대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제국 어디를 가도 좋은 대접받았고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했으며 세금도 다른 사람들은 아주 많은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을 내고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 시민권 받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지금도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진짜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원정 출산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가 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누구도 바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는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을 때 나 바리새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 가말리엘의 제자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학문으로 바울과 논쟁하기를 꺼려했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누구에게 밀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만약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했다면,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임을 강조했다면,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내세웠다면 사람들은 감히 바울에게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건 누군가에게 무시 안 당하는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이 살고 싶은 삶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안 당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는 자신의 제1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남들이 아무리 너가 뭔데 무시하고 비난해도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해? 네가 뭔데 사도라고 칭해? 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흔들어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했어요. 물론 바울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많이 울었고요. 바울도 때때로 속상했고 외로웠던 시간들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권리로? 라고 바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그 소리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소리치죠.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요, 주인들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골로새 교회였는데 바울은 다양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불러내심 받은 자들이 성도죠. 그런데 물론 골로새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정말 거룩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제 막 주님을 알고 믿게 될 사람들이니까요. 골로새 교회도 저희처럼 개척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이제 막 예수에 대해서 듣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전히 갈등하고 망설이고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씨름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야기하죠. 왜요? 아직 우리들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선포해 주는 것이요. 비록 우리들 안에는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아직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발버둥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보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심리학 용어 중에 거울자라는 것이 있답니다. 거울자. 거울자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모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진짜 나 말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쳐주면 나는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인지를 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금세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은 사람들이 너가 뭔데?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악을 쓰고 일을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이 믿음과 정체성을 오히려 더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주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것을 붙잡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우리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던가요?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따가운 말을 들으면 금세 주눅이 들곤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곳 2층으로 오고 나서 한동안 교회 앞에 저 입간판을 세워놓지 않았었습니다. 이 출판단지 내에 교회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굳이 앞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이 공간이 올리브 교회임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적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죠. 그런데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참 놀랍고 신비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는 작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많고 심지어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매일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게 뭡니까? 이런 우리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큰 신비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누군가의 말과 시선의 평가에 일회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제일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애씀을 우리가 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기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쭐댈 때가 있습니까? 나 저 사람 알아. 또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회사에 취업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회원증을 목에 걸고 얼마나 많이 기뻐하면서 길거리를 행보합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각이, 그 영광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이며 사랑과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성도로서 잘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하루하루를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며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그마한 성취에도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거나 좋은 차가 있거나 좋은 집에 살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가도 작은 실수와 비난과 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형편없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마음대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맞추어 내가 누구인지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평가에 하나님 우리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우리들로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잔대를 거부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지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마음과 건강한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 선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그 말에 속아 마치 나도 온전하지 않고 조금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부끄러운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정말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선한 양심과 정직한 삶의 걸음들을 우리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격려하면서 언제 잠들었어요? 시작할 때? 이쁘네요. 네, 오늘도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참 놀랍다 싶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그런 큰 은혜가 또 우리 모임마다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월간 올리복 1월달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고 계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미 사신 분도 있고, 네. 400원에 사셨나요? 네. 400원에 두 권을, 400원에 두 권이요? 한 권 샀는데 두 권 샀어요. 야. 혹시 아직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고가 있길래 잽싸게 샀습니다. 혹시 아직 책 안 사신 분 계신가요? 책이 없다. 네. 내가 아직 책이 없다, 이 책이. 네. 선착순. 제가 세 권이 이렇게 있네요. 제가 싹 쓸어왔거든요. 네. 네, 혜지. 이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책이어서. 이건 우리 혜지님. 이 책을 읽고 저희가 온라인 이 나눔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지난주 광고할 때 수요일 날 제가 하자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수요일 날이 참여도가 조금 쉽지 않겠다 싶어서 금요일 날 할까 했는데,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 중에 온라인으로 할 것이고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금요일? 네. 시간 9시? 9시요? 네. 조금 더 일찍. 8시 반? 어떤 서치 봐요. 8시 반. 다 올 건가 봐요. 아하. 이게 온라인이라서 좀 빠지기가 좀 어렵죠? 조금 애매하죠, 온라인이라서. 인터넷이 안 돼요. 혹시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시거나, 네, LTE가 안 터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나와서 내 마음의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함께 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혜린이가 이걸 읽더니 나보고, 왜 골랐니, 이 책을? 이거 왜 고른 거야, 이 책? 그래서, 아주 그냥 도발적인 질문 하신 분도 있었는데, 자, 내 마음에 누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상상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베스토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까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번은 주와 함께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로 결단하며 선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비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